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과 같아요. 이 유명한 기적 이야기를 지난주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치유받았던 이 병자의 입장과 관점과 행동을 또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고요. 오늘은 이 기적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 기적을 행했던 두 사도의 어떤 관점과 시각뿐만 아니라 또 행동, 그들의 입장들을 통해서 한번 함께 또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 치유받았던 이 병자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구멍을 보면서 이제 시선을 늘 거기에 고정했죠. 어쩌면 초라하고 더 이상의 뭔가가 없을 것 같은 그 일상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니까 바라보는 것부터 기적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또 그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행색이 초라한 두 사도였겠지만 어쨌든 뭔가 줄까 싶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실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좀 얻을까,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건 이제 소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바람이라는 것은 지난주도 한번 이렇게 봤지만, 바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있지만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의 처지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지는 않는 거죠. 바람은 있더라도. 정확히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계속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일상을 뚫고 들어오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우리 바라고 또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계속 쳐다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다. 오늘은 이 같은 이야기를 두 사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텐데,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이 기도를 정한 시간으로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물론 이 시간뿐 아니라 하루에 3번을 나누어서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시간이 현대적으로 몇 시냐 이런 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정한 시간에 이 두 사도가 습관을 따라서 정한 시간에 어디로 간 겁니까? 정한 장소로 갔어요.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미문을 지나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따로 기도하러 이렇게 한이 아니라 두 명이 같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갔다. 그것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들이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서 같은 시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함께 갔다.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우리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 18장 19, 20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절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혼자가 아니라 최소 단위를 2명으로 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알아서 열심히 기도해라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왜 굳이 이 단위를 말씀하셨을까? 열심히 해. 잘한다. 열심히 해. 너희들 다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모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하는 그런 최소 단위를 이미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로 공동체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우리는 종종 이것을 간과해요. 특히나 우리 이제 좀 세계가 옛날 오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개인적인 신앙이 점점 강화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개인 기도, 개인 신앙, 개인의 고백, 개인 구원이 훨씬 강해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흘러왔어요. 근데 많은 영성학자들은 예언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21세기는 공동체의 영성이 훨씬 강력해지고 공동체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세상의 어떤 메가라는 어떤 의미, 마트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브랜치를 해서 메가 처치, 메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들이 소규모 공동체 그룹으로 다시 이합 집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예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점점 좀 소규모로 해서 더 강력한 빛들을 드러낸 것이 훨씬 많은데 교회의 타락들은 뭉쳐서 그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시작할 때, 그냥 겉으로만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규모는 있고 재정은 가졌고 권력은 가졌지만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에게도 왜 최소 단위를 이 정도로 주님께서 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그냥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함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 요한은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1절에 봤는데, 습관을 따라 매일같이 올라갔으면 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날마다 거기 뒀는데 습관을 따라 매일 갔으면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날마다 그냥 그 병자에게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늘 가면 그쯤에 누가 있었어, 늘 구걸하던 그 사람이 있었지, 이름도 몰랐을 것 같고요. 그냥 그 정도에 엎드려 있던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들의 어떤 관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일상의 한 장면처럼 내가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때 늘 그쪽 오른쪽 왼쪽 그 있던 사람, 그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가진 이후로는 이들은 다른 시각을 갖게 돼요. 그것이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기도하러 함께 갔던 두 사도는 한 명만 본 게 아니라 또 같은 시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봤는데 요한은 들어갔다가 아니라 같이 봤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이제는 병자를 볼 때 지나가는 자기 삶의 여정의 한 풍경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영혼에 대해서 이제는 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두 명의 마음이 같아서 같은 곳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요, 주시하여 봤다 혹은 열심히 쳐다보다, 눈을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으로 늘 가면서 눈을 고정시킨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은 둘 다 한 곳을 눈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주목하여 봤다, 더불어서 함께 봤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담대히 외친 거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우리를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마음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뭔가를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여지까지 없으면 나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봐라, 우리를 봐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그들이 뭔가를 가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준다고. 이 담대한 외침,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도 참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불신자들 있잖아요. 가서 나를 봐라, 내 삶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부터 좀 점검이 있어야 뭘 주든지 없든지 뭐가 알아야지 뭘 외치지 않을까요? 그들은 정확히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6절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두 사도는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뭘 가지고 있는지 아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데 어디 쓸지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외칠 수 있을까요? 나 좀 봐라고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고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없는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기대하는 금, 은이 아니라 나는 그거는 없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또한 가지고 있다고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다도 마음이 안 되면 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가지고 있다고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구원이 있다. 각자가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남에게 그냥 건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걸 남에게 그냥 통째로 빼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장이 있다. 물론 빼서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뭔가가 있다고 줄 수 있다 없다는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뭘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줄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고 그것을 줄 수도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알았고 실제로 그 이름의 능력을 그 병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는 있어도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줄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 우리는 주지 않겠죠. 못 줄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폭탄이라는 건요, 그것을 다루는 자들에 의해서 그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약이라는 것도 그것을 누가 어떤 약사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폭탄이나 약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나 효력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루는 자들에 의해서 결정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자들의 판단을 내가 저쪽에다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 판단 때문에 어떤 때는 테러가 되고 어떤 때는 전쟁이 되고 어떤 때는 전쟁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고통을 겪는데 어떨 때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물론 고통이 따르지만 그런 효력으로 어쩌면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 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들 우리는 봅니다. 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어떤 약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약효는 똑같지만 그것을 처방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그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때 다르고 지금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때에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병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고장나듯이 아니면 효력이 좀 배터리 떨어지듯이 그렇게 돼서 지금은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능력하고는 좀 벗어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한데 그 사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진 거예요. 그 사용하는 방법은 믿음이었고 그러니 그 사용하는 믿음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본명 이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이미 주신 것이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효력은 각자의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들이 주었던 것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름을 사용했고 또 뭘 주었는지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냥 이름 가지고 선포만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포에 따른 행동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 언제 일어나라 보자.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를 잡아서 믿음의 똑같은 행동들로 옮겨서 그를 잡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길도 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 그래, 예수 이름으로 너는 부유해져라. 너 괴롭지? 평안해져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손길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여기 좀 더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너는 좀 평안해지면 좋겠다라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을 나눠줄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지금 이 두 사도는 뭘 했습니까? 그가 스스로 선언을 했어도 벌떡 일어나지 못하는 이에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포도 하고 손길도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말로만 뿐만 아니라 행동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줄? 우리 각자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나는 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믿는 것이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부여해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면 모르는 것이지, 믿지만 모르는 것일 뿐이지 정말 없다고 생각한다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그러면 능력이 다를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옆 사람에게 주신 이름이, 그때의 사도에게 주신 이름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 장로님에게 주신 이름이 효력이 다를까요? 약으로 치면 똑같은 약 하나를 주신 것입니다. 효력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사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두 사도가 미문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주목하여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안 했다면 그들은 책망받았을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의미보다는 어쩌면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책망이 더 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용하려고 부여하신 능력이고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몇 가지 말씀만 한번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부터 그냥 계속 말씀이니까요, 제가 몇 장 안 해도 한번 계속 넘겨주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뭘로 하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 꼭 뭔가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해라. 말하느냐? 내 이름으로 말해라. 행동을 하느냐? 내 이름으로 행동해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해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인합니까?
뭐 조그만 일에도 사인하고, 뭐 식당에 밥을 먹고도 사인을 하고, 얼마나 우리 이름을 많이 거기다 막 도장을 찍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인하듯이, 말하듯이, 도장 찍듯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한 자가 두 사도였고, 두 사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기적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믿음에 좀 부족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순종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력을 이 능력을 잘 내가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지 사용하는 너에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들이 열심히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안 잃어본 사람을 한 수백 명 고쳐봤기 때문에 이까짓 것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내게 은과 금이 없다는 표현 안에는 나에게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나는 가지고 있는 건 있다. 나는 너를 일으킬 만한 약이 없고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꼭 은과 금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이 부족해도 약 하나를 딜리버리 해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고백은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력,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하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이름의 능력을 더욱더 사용하는, 그래서 남은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도 사용하는 만큼 무엇에나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을 즐겨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더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각자의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로 함께 드리십시다. 지금까지 너희가 사용하지 않았지, 이미 말씀에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그래 안 구했습니다. 안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게 지금 명령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우리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마음을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우리는 부모님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조부모님이나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도 이미 부여받은 우리의 본명이 있습니다만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더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방법을 모르니 하나님의 그 이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주님 더 깨닫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름을 좀 감추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며 하나님 말도 하고 일도 하고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 남은 삶 가운데 더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에 오직 주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효력이 있을지 알아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줘버리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한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하여 주셔야 우리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 명령해 주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지금까지 우리 이름으로 한 많은 삶의 족적들이 있다면 이제 남은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세상을 갖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그들도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